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7절부터 2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 엄마는 참 자식을 잘 뒀다. 그래서 복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누군가의 이렇게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제 뭐 다 저희가 알겠지만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엄마 참 복 받았네요. 당신 같은 아들을 뒀으니 말이에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자식을 잘 두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자식 잘 뒀다, 자녀 잘 뒀다, 복 받았네라고 말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두고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부모님들, 복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저희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재물이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물이 많다는 건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잘 둔 것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태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자가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동사라고 이야기하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시면서 어떠한 그 상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또한 발동이 되어 우리들이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실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들으려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것에 순종하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또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은 말씀들은 이렇게 패스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 표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더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아, 그러면서 눈 얘기를 하시고 등불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눈이 내 몸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거야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면 그냥 패스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눈이 그러면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거라 하시는데, 그럼 눈이 밝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에서 이제 제 질문이 시작되었고, 하루 종일 어제 저녁에 애기 보면서 막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이 제가 좀 약간 설교 집중해서 준비하거든요. 천천히 하면서 한 30분 하면서 이 되뇌이고 하면서 하는데도 이게 막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원래 이렇게 잠 재우는 당번이 접니다. 근데 이제 아내한테 부탁했죠. 오늘 하루만 재워주세요. 나 오늘 설교 준비를 좀 할게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설교 준비하시라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기 재우는 걸 이제 맡겨놓고 또 막 계속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근데 여기서 읽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이 공간 복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 복음서에도 있을 거다라고 딱 봤더니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빨리 가봤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보니까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 문맥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 딱 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뒤에 어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지를 알면 우리들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둬.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함으로 너희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쭉쭉쭉 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쭉쭉쭉 나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묵상한 바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네 눈이 성하고 네 눈이 성하지 않고 나쁘다라고 판가름이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봐봐 얘들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 하늘에 쌓아둬야 돼.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계속해서 상반된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눈 얘기가 나옵니다.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땅의 것들, 재물을 선택하게 될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반된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자, 눈이 성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죠. 눈이 나쁜 사람은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이 성하지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려면, 눈이 잘 보이려면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제가 복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결론을 지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죠?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눈이 성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아까 복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여야 한다 그랬죠. 구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복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분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순종할 때에 바라지도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제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나라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막 수학 공식 풀듯이 막 이렇게 연결을 해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진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저께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간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행구절을 보게 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눈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진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들이 눈이 성하지 못해서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서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지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진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만 쫓으며 살아가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짜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